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 1절부터 6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선민의 대적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7절부터 결국에 6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백성들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63장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좀 더 큰 문맥으로 보게 되면 60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 63장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장차 행해 주실 구원, 또 그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에 대한 예언이 길게 소개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 혹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에 관하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역사 현실 속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선지자가 마치 자기 백성들 전체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가 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그것도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붉은 옷을 입고 온다라는 말은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처럼 무리를 짓밟은 선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로서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고, 여기 에돔과 보스라, 특히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은 선민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대적 세력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가서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5절 가서 보시면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불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와주는 이 없고 붙들어 주는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59장 우리가 후반부부터 읽었잖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구어낸 것은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곤비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말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런 표현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 어느 누구와 협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표현했고,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앞에서도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도 역시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심판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무엇인가 협력을 해서 그것을 협력해서 뭔가 공조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말씀하시고 홀로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구원 역사에 내가 뭔가를 마치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역사는 내가 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늘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해왔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가 얼마 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때까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그 모든 걸음은 제자들도 몰랐고 또 제자들도 결국은 배반했고 결국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것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이 결코 우리 사람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홀로 이 일들을 행하셔서 이 행하신 모든 일의 열매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잘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7절 이하로부터 이제 19절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길게는 우리가 내일 읽어가게 될 64장 전체의 이런 내용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처지, 그 백성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7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결국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할 것이다.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그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라고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 또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했는고 표현해 주기를 10절에 보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대한 짤막한 결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역해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하반절에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그런 당하는 역사적인 큰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대적이 되신 것처럼 그들을 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결국 사람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들이 이제 11절 이하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큰 구원을 베푸셨던 사건, 출애굽 사건에 하나의 표본을 하나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원의 손길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의 이런 내용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제도 하나님이 이 백성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15절부터 이제 19절 마지막 절 이런 내용은 이제 선지자의 직접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곤비한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서 나는 선지자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동일시해서 그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 계속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우신 그 언약의 관계에 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옛적부터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 또 주의 종들,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1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길,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서 간절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일,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그걸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건져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그러한 길이 되고 수단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참 반대죠. 세상은 나쁘고 또 수치스럽고 신실하지 못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멀리하게 될 겁니다. 미안해서라도 함께하기 어렵겠다. 얼굴을 돌리고 어디로 숨어버리는 일들을 택하게 되지만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염치불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참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숨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치불문하고 구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그와 같이 한량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 앞에 나올 때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자신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또 남은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